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하고도 같겠죠.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네, 복효근 시인의 이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인데요, 저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마지막 부분에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쯤은 있다는 것, 그리고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라는 이 표현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참 상처, 또 깊은 상처, 큰 상처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꽃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잘 이렇게 회복을 하고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꽃향기를 내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를 잘 회복하고 또 사람들에게 꽃향기를 내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말씀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참 깊은 상처를 안고 있겠다라는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다윗의 환경을 말해주는 내용이 3절 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환경이었냐면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잠시 군사작전을 위하여서 시글락성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렇게 전쟁을 하려다가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져서 다시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던 시글락에 아말렉 군대가 와서 성읍들을 불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는 여자들과 자녀들 그리고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때에 이것을 직면하게 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잡혀간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아내들은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이 빼앗기고 불타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이것은 큰 상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의 아내들을 빼앗긴 상태였는데 함께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시글락성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이렇게 이 성을 떠나야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우리의 참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책임을 물으면서 심지어는 이제 돌로 쳐서 죽이자 이런 말까지도 그들이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이 600명 중에는 3분의 2, 즉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리머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해요.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 중에 한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함을 가졌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좀 비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 군인들, 또 정치인들, 또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서로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또 꿈을 꾸면서 서로를 이렇게 도우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또 다윗을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자라는 그런 목소리까지 높이니까 다윗이 받았을 상처는 너무나 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상처라는 것이 기대감이 클 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에 못 미칠 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아이들 잘 키웠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큰 줄 알잖아요. 네, 혼자 큰 줄 알고 또 아이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어떠한 사랑의 표현들을 안 할 때 기대가 큰 만큼 상처도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내분들은 참 이렇게 육아를 감당했고 또 남편분들은 그렇게 참 시련을 견뎌가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부부간에 이 정말 서로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외도의 사건이 일어난다거나 또 서로가 어떤 돈 문제나 가정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이렇게 서로를 향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직장의 상사, 동료, 여러분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배신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상처는 아프고 깊은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와 함께 했던 그들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자라는 말까지 들렸을 때 다윗의 회복력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다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한 9번 정도 쓰였는데요. 대부분 내용이 이런 내용에 쓰였어요. 공경에 처하다, 위기를 직면하여 답답하다, 또 적들에 의해 쓰라린 고통 중에 있다. 이때 사용됐던 야차르라는 히브리어, 바로 다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다윗 역시 그가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또 쓰라린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합니까? 6절을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급한 환경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온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참 다급한 환경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이 상처를 극복하고 그의 삶 속에 정말 꽃향기가 날 만한 그런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처를 그럼 어떻게 회복하고 또 우리가 상처를 입었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한 두 가지 정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처를 회복한 용기 있는 삶이라는 것은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참 즐겨보는 드라마가 낭만닥터 시즌3 김사부입니다. 월요일마다 이렇게 좀 쉬면서 가끔 보는데요. 참 배울 것이 많아서 제가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김사부라는 의사가 주인공이 말을 해요. 내 수술방에 들어올 때는 진심을 가진 의사만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면서 참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수술을 하다가 이제 의사들이 가끔 실수를 하면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떨리고 또 몸도 잘 제어가 안 됩니다. 그때 이 낭만닥터 김사부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집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눈동자가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상처를 껴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상처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태도들, 내가 상처받은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가 회복될 일이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다시 곱씹어 보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세월이 지나도 이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심한 이 공경의 환경에서, 그가 크게 상처를 받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여기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처받은 환경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죠. 미움이라는 감정이 어느덧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고, 얼마나 분노 가운데 여러분 참 우리가 그렇게 시름시름 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모든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참 신앙을 잃어가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여러분이 상처를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3,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말하는 것.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환경 중에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작년 한 11월에 한 9일 정도 전국의 19세 이상의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냐면 타종교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타종교의 가르침에 진리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개신교인의 56%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와, 충격이죠. 개신교인 56%, 반절 이상이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25%, 즉 4분의 1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입니다. 타 종교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분이 56%, 그리고 또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4사람 중에 1사람인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공경에 처하고 다급한 환경이 있을 때 절대자인 이 문제는 우리 하나님에게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유일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돈을 모으기를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고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죠. 창녀와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과잉 징수를 해서 일부만 로마에 바치고 많은 상당수를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상처와 열등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 그가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를 집안에 초대함으로, 그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오직 유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이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이 멀리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또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큰 상처에 정말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고, 또 가족들, 또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직장의 이웃들 때문에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여러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 쓰디쓴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상처를 회복한 용기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관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재웅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3가지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입더라도 상처 입은 피해자가 있고, 상처 입은 복수자가 있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처를 입어도요, 상처를 입은 피해자, 또 상처 입은 복수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피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를 이렇게 되뇌고 또 곱씹으면서 스스로의 구렁이 속에서 갇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벽을 치고 그 벽 가운데 스스로 그렇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 회복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상처 입은 복수자는 어떤 분입니까?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상처 입은 복수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이웃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여 치유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피해자로 사십니까? 복수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치유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은 상처 입은 예수님을 닮은 치유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결국에는 아말렉 군대를 쳐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봇을 입고 기도할 때 네가 잃어버린 것을 다 찾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그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에 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그가 가는 도중에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에서 있다가 병이 들어서 그들이 버렸던 애굽 사람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써먹을 때는 다 써먹고 이제 질병에 걸리니까 버렸던 사람, 이 애굽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이 이렇게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이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가 며칠 동안 먹지 못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아말렉 군대에서 지금 버림받아 나온 소년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신 가운데 이 소년이 결국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주둔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결국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이 600명의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한 20km 정도 갔을 때 부솔 시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부솔 시내에 갔더니 이제 그 600명 중에 한 200명, 3분의 1이 너무나 지쳤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참 그 전투에 나갔던 것도 너무나 지쳤고 또 내 가족을 잃었던 것도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또 다윗을 따라갔는데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대하냐면 관대한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부솔 시내에서 너희는 머물러 있어라. 3분의 1에 되는 병력입니다.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3분의 2 정도 되는 400명만 데리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더니 함께 갔던 400명들이 이럽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이 200명에게 굳이 우리의 전리품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22절 말씀은 이 400명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무슨 악한 자와 불량배가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들의 원래 출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였고 환난당했던 자였고 또 굉장히 힘들었던 인생에서 비주류라고 생각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부솔 시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지 말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한 자고 불량배라라고까지 이렇게 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 아말렉의 군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소유물을 다 얻게 해주셨으니까 은혜로 얻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동료들인 부솔 시내의 낙오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은 그냥 피해자도 아니고 상처 입은 복수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를 우리 예수님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또 찔리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상처를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들이 때로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 저희만 참아야 됩니까? 왜 목사님 저만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가슴 찢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심히 큰 능력으로 이렇게 상처받은 자를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까지 우리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서 정말 심한 상처로 신음하는 분이 있다면 그들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집중하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주변의 아픔 중에 있는 가족들, 교회 공동체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성도님, 그리고 직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가슴 찢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그 직장분에게 여러분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엘사랑교회가 어느덧 1주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를 6월 1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또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설립 감사 헌금을 이웃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드리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를 이렇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의 특별히 다음 세대 그리고 추계예술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시라 이런 설교는 안 할 계획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할 거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절기나 설립 감사 헌금처럼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는 동역자들과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이 헌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면 좋겠다, 이 방향성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 우리 설립 감사헌금 1주년 그 감사헌금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수련회를 갈 때에 음향 장비들이 또 많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런 음향 장비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추계예술대 학생들과 이 학교, 우리에게 예배를 공급해주는 참 이렇게 귀한 학교를 섬기는 일에 이 헌금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모아서 이웃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만물 안에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존재들이 아니라 상처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 추계예술대학교의 학교의 그 학생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입에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라는 이런 마지막 문장을 생각했는데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치료되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상처 입은 치유다가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상처를 성령께서 회복시키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를 알게 하소서. 저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의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주님 목마릅니다. 목이 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상처를 겪게 됩니다.
때로는 그 상처에 함몰되다 보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미워지고 또 이 상처를 준 말과 행동이 자꾸만 생각나서 상처를 회복하기도 싫은 그런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상처를 회복시키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여, 주님, 저도 다윗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찢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분이고 또 직장에서 만난 그분이, 하나님, 나의 상처를 하나님 가만두지를 원치 않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으니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아픈 심령이 있어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줬던 분이 그렇게 마음에 품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너무나 그 상처가 아파서 신음치는 상처 입은 피해자로 또 상처 입은 복수자로 하나님 그렇게 머물고 싶었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한다. 우리가 이 상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눈물 짓는 성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그 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우리 원해.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예수의 향기 내면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삶의 원하네. 한 절이라도 삶의 한 그분을 담기 절이라도 원합니다.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하진 않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분을 생각해 본다면 내 상처 때문에 그분도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 냅시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용기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상처받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성도님이 상처를 주셨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상처를 주셨고,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상처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나 때문에, 죄인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상처받으셨고,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나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신 우리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상처를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 입은 피해자, 상처 입은 복수자 아니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5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가족들 하나님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에 너무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만남의 축복으로 보내주신 귀한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원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만 생각했지만 결국엔 나도 모르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과 이웃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